할렐루야. 토요 하인나 새벽 예배 큐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상식을 전환시키는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가나안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사람이 그 나라 사람들을 절대 이길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그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게 해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좌절감에 전쟁 상대가 너무 강해서 이길 수 없다라는 그 무기력함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꺼내어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있었던 곳은 광야로서 아무것도 없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작 정탐꾼들의 입에서 나온 그 강대한 적이라는 단어에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그 생각에 두려움에 빠졌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해줬던 그 수많은 기적과 사랑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결국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의 하나님을 각자의 생각에 그 틀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신할 새로운 지휘관을,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통하여 자신들이 원래 노예 생활했었던 그 힘겨웠었던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자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자신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배반하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살기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 지도자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은 이들에게 화를 내거나 꾸짖거나 이들을 비방하거나 어떠한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중들 앞에 비장한 각오를 지닌 채 엎드린 후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세와 아론의 태도를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 중에 가장 큰 어른인 모세와 아론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엎드려 오직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지도자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지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묵묵히 기도드리는 모세와 아론을 대신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자신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 대하여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10명의 그 정탐꾼들 또한 가나안 땅에 대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좋은 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표현한 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사명을 맡기실 때 그에게 해주셨던, 그때 쓰셨던 아름다운 땅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다른 정탐꾼들처럼 가나안 땅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평가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약속하셨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땅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것을 바라볼 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볼 때 사과의 맛있는 부분과 썩어 있는 부분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음식을 사거나 어떠한 물건을 살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지불할 때는 그것의 장점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의 단점을 비교하고 우리가 판단을 내린 후 구매할지 말지 우리는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최종적으로 살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는가에 대해 평가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래 이 정도면 가성비 좋고 살만한 그러한 것이지, 누군가에게는 이 돈으로 사기에는 너무 값어치가 높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12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가나안이라는 땅을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돌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10명의 사람이 그 땅에 대하여 비관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12명 모두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확인했고 그 땅에 강대한 적군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보다 그 안에 살고 있는 강대한 적군들이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이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 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평가를 내리며 부정적으로 안 좋게 평가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다른 10명과 같이 강대한 적군을 바라보았음에도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약속하여 주신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 그들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초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한 지금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먹이로, 우리의 밥으로 주실 것이며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가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고자 생각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10명의 정탐꾼들처럼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이런 표현이 맞았습니다. 이 땅은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 남쪽에는 애굽과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는 사방의 강대국들이 있어서 끼어있고 연약했던 이스라엘이 살기에는 척박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지역을 칭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는 표현은 물론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라는 그 의미에 맞게 풍요롭고 기름지기도 했지만 이 기간은 1년에 몇 안 되는 비가 오는 시기에 강이 범람하였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잠깐의 기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바알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목민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농사지을 줄 몰랐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정착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족의 신인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땅의 토속신인 농경의 신,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이들의 삶은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척박한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 이 척박한 땅은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탈바꿈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척박하고 어려운 이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척박했던 땅, 사람이 살기에 어려웠었던 그 땅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 험악한 세상은, 지금 나의 상황은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그곳을 역전시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